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 깡초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았지만은 우리 때에는 이제 요즘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그래서 수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에는 학력고사 시대였습니다. 그 우리 시골 교회에 저하고 아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같이 보냈던 가장 친한 친구가 4명이 있습니다. 3명은 저보다 다 1살씩 더 많고요. 제가 1살 아래입니다. 학교는 저보다 다 1살 한 해씩 선배입니다. 그 하나는 김수삼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그때는 다 말 놓고 이렇게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으니까 같이 공과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오는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거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인호라고 하는 친구는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두말 잔소리죠. 잘 나왔죠. 세 번째 친구는 남주용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지금 시골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 가운데에 김수삼이는 그때부터도 참 중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항상 공부 전교 1등이야. 인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수삼이는 어디를 갔냐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들어갔고 인호는 경북대학교 불문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남주용이는 이제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4명 다 참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교회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어요. 우리 후배들도 보면 서울대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교는 아시죠? 그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장학금 3천만 원을 받았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조그만 깡촌 시골교회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시골에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현수막을 걸잖아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것이 법대를 들어가거나 혹은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면 시골에서는 면장님, 면사무소 가서 면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면장한테 우리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이 저는 우리 선배들도 보면은 사법고시 2명이 합격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면장님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인사시키면서 지서라고 그랬죠. 요즘은 파출소라고 그러는데 지서장한테 인사하고 면장님한테 인사하고 학교에 가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인사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제가 고3 때 92kg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었으면 면장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지서장한테 전부 인사 다니러 다녔을 텐데 신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인사는 못 다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도 인사 다닐 걸 그랬어요. 나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하고. 근데 그 시골에서 인물이 나타났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을까? 수삼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들어가서 행정고시에 패스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행정학 졸업하고 행시피했으면 지금쯤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잘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저께 궁금해서 네이버에다가 김수삼을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이버에 딱 사진하고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딱 다 올라와 있어요. 뭐하고 있게요? 2022년도까지 저 어딥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불과 작년 재작년부터는 국방부 인사실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거기 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인사실장이 뭐하나 또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국방부의 예산, 인사, 복지, 혁신 이런 거를 총괄하는 자리더라. 어마어마한 자리더라. 야, 이렇게까지 출세를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전화하면 아마 안 만나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좋아요. 이 조그만 시골에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서 너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하겠어요? 우리 시골의 그 동네가 전국에서 박사와 목사가 제일 많이 배출된 지방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동네가 인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 박사가 많이 났다 하더라. 어느 지역에는 목사가 많이 났다 하더라. 그런데 위대한 인물이 그 동네를 빛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례로 대통령이 출생한 그런 동네 지역은 전부 다 관광 코스가 되지 않습니까? 인물이 그 지역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의리의리한 빛과 번쩍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저 같은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마을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깡촌에서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는 전부 다 알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빠지지 않고 거기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틴 땅이지만은요. 영국의 중부 지방의 워릭성 외곽이라고 하는 스프레드포드 어펀 에이번이라고 하는 아주 긴 마을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 위대한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국의 이 동네에 가서 여행을 합니다. 건축으로는 누가 유명합니까?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 어디죠?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하면 가우디예요. 그래서 스페인 가면 전부 다 이 가우디 손길을 따라서 여행 투어를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빛내고 그 동네를 빛내고 이름을 빛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마을, 이름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으면 거기에서 남쪽으로 약 8km 지점. 그러니까 우리 창조교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8km 정도면 아마 한 야탑이나 이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동네가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다윗 왕도 여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마을과 다윗 왕이 태어나신 이 동네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갔잖아요. 14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 이름 없는 동네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부자들, 고관대작들,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음화율이 지금 몇 %입니까? 한 25%? 1,0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음화율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층을 겨냥했느냐 하면 잘 사는 지식사회, 상류계층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 지적 수준이랄까요? 이런 지적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 기독교 인구는 약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동경 시내 아무리 다녀봐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띕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류 지식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당시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부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우리 기독교가 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마치 이 딸기 한 포기를 심어 놓으면 딸기는 몇 달 한 해만 지나면은 그게 막 급속도로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퍼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이 땅에 절여져서 민초들, 즉 다시 말하면 모슴도 예수를 믿고요, 백정도 예수를 믿고요, 장사꾼도 예수 믿고요, 마부도 예수 믿고요,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엉둘리고 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지금에 우리나라는 1,0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이 베들레헴 얘기,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보면 가끔 보면 우리는 코쟁이라 그랬고 막 양놈이라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간다, 뭐 어디 유럽에 간다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전 세계 어떤 나라에 가도 코리안, 아니 코리안이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대우받고 의대 맞습니다. K-팝이라든지 K-푸드, 음식, 요리, 또 무슨 뭐 K-스포츠, K만 들어가면 전부 다 한국계 최고야. 하여튼 최고. 옛날에 여러분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제, 야 이거 일제냐 시계? 미제냐? 소련제냐?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소련을 갔었거든요. 러시아를 갔는데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들이 한 5-6명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를 여행하다가 똥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똥 밟았다고 막 놀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야 그것도 소련제야 괜찮아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소련제, 미제, 일제, 독일제, 밥솥 하면 뭐 일제, 코끼리, 뭐 시계 하면 스위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외제 상품 쓰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외제 상품보다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가고 좋아요. 자동차도 그래, 자동차도. 고장이 안 나. 얼마나 잘 만들고 튼튼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내놓고 알아주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막 폐허간 나라, 가난한 게 짝이 없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느냐? 88년도 올림픽이 치르고 나서,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일까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요,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그 나라의 경제 부흥은 비례합니다.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접목시키면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꿈이고, 특히 목회자들도 한국 교회 가서 한국 교회를 배우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루트, 하나의 코스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 어떻게 이래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술 소비량 1위, 교통사고 발생률 1위, 옛날에 사치품 수입 1위, 자살 1위, 안 좋은 것으로 온갖 전부 다 1위를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작은 베들레헴이 모여서 이룬 나라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이런 힘없고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고 가시다가 설교 중에 여러분 이 교회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요 암흑의 장관님이 출석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국회의원도 출석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는요 모 그룹의 회장님도 출석하십니다. 그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장님, 장관님, 의원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자랑거리가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분명히 출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 당시에 헤롯 왕이 듣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먼 데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이 소식을 알고 헤롯 왕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동방을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탄생한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저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알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만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세요. 맨날 지각하는 학생은 학교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이 지각. 멀리 사는 애들은 일찍 와, 학교 등교를.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교회도 그렇답니다. 교회도. 가까운 데 있는 분은 늦게 온다는 거예요. 멀리서 있는 분은 일찍 오고, 우리 교회는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일찍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찍 오면 좋아요. 예배 찬양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확 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옆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별을 따라서
유대 나라까지 오긴 했지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지점, 장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 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에 경배하고 난 후에 헤롯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하, 온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야, 이 사람이 나중에 크면은 왕이 되겠구나. 그럼 왕이 되면 내 왕의 자리가 불안하고 위태로워요. 뺏길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 영아들은 전부 다 죽여라. 남자 사나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 말을 듣고 병사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집집마다 전부 다 수색을 하고 뒤져가지고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최초의 생명을 빼앗긴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최초의 순교지가 베들레헴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용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마포 쪽에도 있습니다. 또 천안에 가면 유관순 생가가 있죠. 그리고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그 순교했던 애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화성에 가면 지합리교회라고 있죠. 77명의 순교자를 낸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 65명의 순교자를 낸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는 1908년 4월 배유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순교자가 많이 탄생했느냐 하면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6.25 사변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3일 전에 6월 22일 밤이죠. 북한에서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인민군 1개 부대가 그 야간을 틈타서 이 동네에 상륙합니다. 그 후방 침투죠. 그런데 이 후방 침투하는 인민군 부대를 주민이 보았습니다. 주민이 보고 이 염산면 지서에, 당시에는 지서입니다. 지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으로 공산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9월 28일 수복이 되었죠. 수복으로 공산군이 후퇴하면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아, 야월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신고해가지고 우리를 반대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당시에 야월교회 전 교인 65명을 칼로 치고 죽창으로 찌르고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켰습니다.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월교회 마당에는 순교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는데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비 뒷면에는 당시에 순교했던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뭐냐? 갓난입니다. 갓난이. 옛날에는 갓난이. 왜 그럴까요? 65명을 다 죽였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 이름도 짓지 못한 갓난애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갓난애예요. 이름도 채 갖지 못한 갓난애가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만세 부르다가 순교한 사람들, 공산주의 반대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피가 우리 땅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교의 그런 선열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피, 땀, 기도를 사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베들레헴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린 그 어린 아이들이 죽은 순교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베들레헴보다 작은 나라였고 국가였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작지만 강해졌고 없지만 강해졌고 부족하지만 강해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기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차원 하나 나오지 않아요. 땅덩어리도 좁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몰라요. 많은 어려움, 옛날 어른들은 보릿고개를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고 우리는 IMF를 지나고 코로나를 지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앉혀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창조교회에도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고 내 가정을 살리셨고 이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며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